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테러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휩쓸며 우리의 생명과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확산되며 감염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든 아픈 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며 위기의 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의 허물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2021년 새해에는 보다 가치 있고 복되지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며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주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사오니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옷으로 단장케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품과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까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영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말씀에 축복하사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송구영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사랑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란 주제로 52일 영적 부흥 릴레이 기도와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힘차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뎠죠. 하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위축되는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렇듯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반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감사해야 할 일이었는지, 함께 만나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또한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확신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10초를 남기고서는 함께 한 목소리로 10, 9, 8, 7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겨웠던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롭게 펼쳐질 그 미래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서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20여 초 남았는데요. 카운트다운 다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초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두 손을 내미셔서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 영적으로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주일 1월 3일은 신년주일로 지키고요. 당일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친교실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가 모였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2시에서 3시 사이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표어는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보내드린 목회 서신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표 아래 저희들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 다시 예배자로 서는 교회, 다시 사명자로 서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올해는 다 함께 성경 일독하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주보와 함께 1월 성경 읽기표를 받게 되실 터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카톡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루 읽을 분량을 여러분들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1월 1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성경 일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죄웃음이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잡으러 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손끝에 나바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르다 아멘. 빌리긴 집사님과 캐티긴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보내며 이제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해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첫날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2021년이 오지 않고 오늘이 2020년 13월 1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2021년 1월 1일보다는 감동과 신선함이 분명히 덜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2021년 새해 첫날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적으로 새 아침이 밝아왔지만 진정 우리 인생에도 새 아침이 밝아올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0년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송을 거닐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의 인생 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절망과 낙담의 상황에 참된 소망과 기쁨의 상황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3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소망 없음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게 그들에게 새해란 결코 새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새해를 알려주는 그 소식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어 바벨론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이방 족속이나 주변 강대국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야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벨론의 승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두 끝이 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중간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해 첫날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과거에 매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공동번역본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어떤 사람이 술에 거나하게 취하여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강가에 있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날 동이 터워서 자세히 보니 그 배가 어제 출발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노를 저어서 갔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룻줄을 강가에 묶어둔 채로 노를 저어 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사단은 종종 우리의 과거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우리를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된 네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에 이러했던 네가 어찌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서 있었다면 그는 결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잘못된 과거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이전 일과 옛적 일에 해당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16절과 17절에 언급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출애굽과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영광의 사건이요,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요, 또한 내일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의 때만을 생각하며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새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바벨론은 당시 강대국으로서 정복하는 나라였지 정복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너질 수 없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나라였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새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의 반드시는 어떻습니까? 반드시가 아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인간의 반드시는 공수표로 끝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반드시는 절대로 공수표가 아닌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창조자요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오늘도 영적으로 눈뜬 소경의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말과 병거와 또한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밤새도록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달려가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는 도간에 든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마쳐지자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의 사환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른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뜨이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사환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광야의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어디에 길을 내시겠다고요? 예,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강을 내신다고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사막의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광야와 사막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현실 또한 그러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일수록 광야의 시간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다니엘이 그러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로 인하여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힘들어 죽겠다는 말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은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죽지 않고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부르실 때에 그 광야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결국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라는 것은 영적인 훈련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요. 첫째로는 광야는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광야에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의 바닥과 나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내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 또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에 이제 우리의 눈의 시선은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광야는 나 자신을 보게 하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귀한 영적 훈련의 장소가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훈련과 경험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2021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두 손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과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숫자가 모자른다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비록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 대로가 생겨나며 사막에 강물이 넘쳐 흐르며 그 강물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갈증들이 온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러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눈이 되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고 그 넓은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 이 세상의 광야에 길을 내며 이 세상의 사막에 강물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목도하며 누리며 그 일을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다 함께 새해 결단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여정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인간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땅이 주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예사랑 선교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땀과 눈물과 피를 본받아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흘림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광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